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함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본질을 모르는 채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이제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 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집에서 저녁에 잘 때 보일러를 틀어요. 그죠? 보일러를 틀어서 점점점 따뜻하게 집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는 이 지금 사용하는 가스 보일러나 이런 기름 보일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연탄 보일러를 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여기 연탄 보일러 쓰신 분? 어, 제 동년배 저랑 비슷한 세대를 사신 우리 희주 아빠만 쓰셨네요. 자, 이 연탄 보일러를 우리가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내려고 연탄 보일러를 떼는데, 이 연탄 보일러를 떼면 그곳에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던 사고가 있었어요. 바로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지금 조용한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알아채기 어려운 그런 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마치 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채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는 성경 속에 나온 이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과정들이 예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위기를 잘 모면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걸 듭니다. 보험이라는 걸 드는데, 이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내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면서 보험이라는 걸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심판에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그냥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과 죽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정말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또 내 주변에 나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우리와 같은 곳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처해야 될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방법을 알잖아요. 어떻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맛있는 맛집만 하나 발견해도 친구들한테 동네방네 어디 갔더니 맛있더라. 그 집 갔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리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천국 소명이 있는데, 내가 부활의 이 사건을 믿고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죽음 이후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 이후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려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럴싸하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려내지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위험이 되는지, 악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왜요? 잘못된 사후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계속 밀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영화 속에서 나오는 도깨비와 같이 어떤 귀신들이 같이 돌아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어느 근거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상상과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들을 쫓아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전략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의 부활과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그 중심이었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대요. 그럼 그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 우리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숨이 멎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도 죽은 이후에 그 부활을 경험한다는, 부활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다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질 부활 뒤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점잖아 보여도 우리의 인생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보면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시꺼먼 속, 우리 속으로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속으로 얼마나 못된 생각들 많이 하는지, 그죠? 정말 누구를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음란한 생각, 그러면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으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사실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로 하나님이 너의 살았던 그 인생과 너의 그 생각과 너의 죄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아무도 그 심판에 자유로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돌을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창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복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보장받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기쁜 소식,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믿는 가정보다 안 믿는 가정이 더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먼저 손잡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인데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 어떤 사람들은 조롱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조롱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왜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죽이던 자였어요. 내가 괴롭히고 죽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180도 변해서 바울이 되면서 내가 이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누가 때리면 그저 맞는 삶, 누가 욕하면 그저 피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바울이 얘기하는 곳에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요. 더욱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려워.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은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네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야, 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너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가족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가장 옆에서 목격하면서 와, 당신의 변화를 보니, 너의 변화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그 동생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이 간증 영상을 봤는데, 정말 이 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술자리에서도 도끼에 가득 차가지고 뜨거운 삼겹살을 막 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으면서 욕하고 막 후배들 보면 막 째려보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해버리니까 갑자기 눈빛이 선해지고 갑자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분이 야, 오늘 교회에서 행사했는데 갈래? 가죠. 자기는 전혀 갈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그 동생들, 자기하고 같이 이 술자리에 있던 그 동생들이 그저 내가 같이 한번 가볼래? 가죠 한번. 이렇게 너무나도 순수하게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야, 니네 왜 가? 그랬더니 도리어 본인이 깜짝 놀라서 야, 너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형이 그렇게 변한 그 원동력이 뭔지 나도 한번 궁금하다고. 당신이 인생이 변한 그 놀라운 그 변화, 도대체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내가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가서 그걸 한번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가 뭔지 한번 내가 들어보기 원한다 라고 그들이 그냥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배가 될 때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행동이 변하고요, 언어가 변하고요,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거든요. 매일 우리가 술을 먹고 이랬던 사람이 술을 끊게 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던 사람이 사람을 보고 칭찬과 사랑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인상 쓰고 노려보던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거든요. 아무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돼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이렇게 감싸 안아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처럼, 돌에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을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남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말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 말에는 악한 것밖에 없다 그래요. 나의 생각 안에는, 우리의 말 안에는 찌르는 것과 공격하는 것과 나쁜 생각들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입술을 닫게 돼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존재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이 바라봅니다.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말을 멈추고 가만히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더 존중하고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말하면서 나를 계속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면 나를 까먹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멈추고 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곳에 사람이 보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상처를 보살펴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명절에 가면 또 내가 듣기 싫은 말들을 들어야 하죠. 나의 감정을 막 흔들어 놓는 공격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이 연약할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발끈발끈하게 되고 바라락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게 관계가 또 깨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합니다. 이것이 누가 원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의 진짜 뜻이 보여요. 이게 나를 진짜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정말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고요, 정말 이런 말투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 아픔, 그런 말 더 이상 가시돋친 말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들어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는 말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하여 내 마음이 견고하여져 감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더 변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가 먼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묻습니다. 야,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얼굴이 좋아 보인다. 표정이 좋아 보인다. 야, 딴 사람이 된 것 같다.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어떤 실수가 있을까요? 아주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어! 야, 이 좋은 거 왜 안 믿어?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상대방의 야, 너 그렇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네가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무례히 전하는 거, 이것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잖아요. 우리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그 사람을 대우하며 존귀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아테네에서 그때 로마 그리스도의 많은 신화를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17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무슨 얘기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저주받을 짓을 하구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니까 야, 신에게 단상에 있는데 단상에 이 신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모르는 그 신을 위해서 네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것처럼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고충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얻고자 하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이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나의 경험에 비추어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아직 말씀에 이렇게 전문가가 그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없는데 어려운 말씀을 섞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간증이라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함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 그것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이 가장 생명력 있게, 가장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의사는 의술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호흡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죽어가는 우리 몸을 다시 살려냅니다. 소방관들도 그 불 속에서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건져냅니다. 나에게는 의술도 없어요. 나는 그 불구덩이로 들어갈 어떤 이런 훈련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생명을, 영혼을 영원히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단순히 너 예수 믿어 우리 교회 나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하는 이 전도의 실수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지 못하고, 야, 우리 교회에 오면 진짜 좋아, 사람이 좋아, 우리 공동체 정말 좋아, 야, 우리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되게 재밌어. 그런데요, 세상에 재밌는 건 더 많거든요. 그냥 세상에 이단들도 가면 굉장히 사람 잘해줘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잖아요. 처음에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와, 사람들 진짜 좋더라. 와, 공동체 좋더라. 와, 분위기 좋더라. 이런 것들이 잠깐은 먹힐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이들은 교회 안에, 이 복음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처음부터 이 교회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공동체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야 라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만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더 전달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일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모일 거예요. 이 가족들이 모이면 먼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술이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막 드러내게 하기 때문이에요. 말 실수하게 되죠. 아무 말이나 하게 되죠. 나의 변화된 모습을 감추고 그저 예전과 똑같은 사람처럼 나를 보여지게 만들고 내 말에 신뢰가 안 쌓이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우리를 흔들어서 분열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화목한다는 가정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사 지내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는 그런 얘기는 보지를 못합니다. 제사를 지내면 꼭 싸워요. 네가 더 했니? 내가 더 했니? 이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너는 왜 안 하니? 너는 비난하고 음식이 이게 맛이 뭐니? 이게 성의가 있네 없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를 기만해서 우리를 속여서 결국은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이런 전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이런 위기로부터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겨울을 따뜻하게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 연탄으로부터 나왔던 일산화탄소가 우리 식구들을 위협하는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아주 무서운 이 공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이런 계략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죄의 값으로 사망의 자리로 내가 정말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흘러간다면 우리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가정 중에 내가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깨어나고 내가 깨어나서 이제는 우리 가족들의 영을 깨우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을 깨워야죠. 일산화탄소가 방에 들어와서 중독이 시작되는 것 같으면 얼른 가족을 깨워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가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찾아와서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나만 벗어나오 내 가족들이 그 방 안에 아직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미룰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이제 제가 선교사로 간다고 했었으니까 선교지로 가면 내가 너 따라갈 거야. 가서 나는 거기서 장사할래 라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너 나 따라다니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아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믿지 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갔어요. 근데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때 가서 믿을 수 있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이미 믿을 수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정말 저 영혼을 구하지 못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저한테 이 죄책감으로 사실은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 가족들이 모이러 가잖아요. 이런 자리에 가면 엄청난 영적 방해들이 시작이 돼요.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일,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일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서로 막 감정상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말씀을 읽고 가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가 이 가족들과 모이고 이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공격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가시기 전에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말씀, 우리 사랑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지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게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족들 모임하기 전에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온전하게 이번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나의 삶이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그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우리의 이 마음이 이미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전쟁에 승리하였으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받는 복이,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 나누기 원합니다.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친히 알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지혜와
모든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그 열매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을 건져내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교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그 누리는 은혜가 이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